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함께 봉독합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과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우리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깨닫게 해 주심을 따라 그것 가지고 용기와 담력 있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인생의 걸음을 걷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주님 붙잡으시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은혜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을 해야만 하는 많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금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기본적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짠 것을 먹어서 문제이지만 소금이 음식에 적당량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온전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금들을 우리 스토어에 가보면 판매를 하기도 하지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과일을 먹을 때 고운 소금이나 소금물에 그 과일을 살짝 찍어서 아니면은 소금물을 그 위에 살짝 뿌려서 먹으면 그 과일 고유의 독특한 맛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사과 같은 것, 또 수박 같은 것에 소금을 약간 치니까 그 맛이 대단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냉장고가 없던 옛날 그런 시절에는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굵은 소금을 그 위에 쳐서 보관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심하다 꺼내서 또 요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금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역할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으니까 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능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북버지니아에 살고 있을 때에 제가 살았던 그 시절에 어떤 곳에 가면 그 동굴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 안에 또 멋진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내어서 그 동굴을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 안내하시던 그 직원이 한참을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 다음에 이제 묻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어둠, 절대 암흑이라는 걸 아시느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거기에까지 전등이 켜져 있던 전선을 연결해서 불이 켜져 있던 것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이만큼의 빛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정말 깜깜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절대적인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으니까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어두움의 상태가 딱 오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어두움은 절대적인 어두움 또는 그런 어두움들은 우리에게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빛이 없어. 그런데 그런 순간 빛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둠들은 사라집니다. 그 절대적인 암흑이 있는 그런 곳에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넓은 공간 전체에 빛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어두움의 그 영향력, 권세,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고. 당시의 그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의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쩌면 절대적인 어두움과 같은 그런 혼돈의 상태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실 역사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봐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의 최종판이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빛된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의 역사들을 태초부터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래놓고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했겠습니까? 어떤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의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을 지칭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 속했다라고 하는 점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어두운 시간들, 그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대로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가정은 각 가정대로 그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오는 말 못할 어려움들을 안고 그것 때문에 오는 통증을 느끼면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에 가정 불화, 이혼율이 높아졌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늘 밖에 나가서 자기 일들을 하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쉬고 또 그렇게 하던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에 각자 자기 일을 할 때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가족들 안에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깨지는 일도 그 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또 부부가 이혼하는 일도 그 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였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 있는 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점점점 더 목을 조이듯이 조여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교회는 괜찮습니까? 아니죠. 한국이고 미국이고 특별히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질시와 냉대는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지나가다가 교회 문에다 달걀을 던지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일도 한국에는 종종 있다고 또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겪고 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양상은 달라도 나라도 망하고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본질적인 모습, 그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는 2020년도를 희망차게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심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2020년 1월 달을 한번 이 올해 한 해를 제대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틀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죠. 1절 상반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전체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초토화되는 거죠. 그 프로세스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회파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 그냥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입장이라면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뭘 일어나서 뭔 빛을 발하라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기는 그냥 앉을 힘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빛을 발하기보다는 어둠과 절망감만 가득할 그런 뿐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편만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도 하나님이 언제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가? 그 앞서서 수없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정말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저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두움이 땅을 덮었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거랍니다. 너희들은 꼼짝 마라, 이런 상황인 거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이 땅을 그 절대적인 흑암의 공포의 그 분위기가 땅을 덮을 거라는 거죠. 앞뒤 좌우가 분간이 안 되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그 삶의 걸음을 어디로 옮겨가야 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공포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지칭해서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지칭하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아니라 전체를 지칭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혹 착각할 수 있듯이, 아니 이거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저 사람 또 저렇게 앞선 저 사람들 직분자들 또 혹은 누구 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덩달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실 때에는 어떤 특정한 그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를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만의 일도 아니고 누구 청년들만의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전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움이 땅을 덮은 것 같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선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이 선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움의 영향을 받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속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테고, 빛을 발하려고 생각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놓고 너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거기에 해답을 주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은 네가 빛을 비출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려면 우리는 뭐예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거기서 뭘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겨우 교회 나오는 정도라도 그냥 잘 나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일어나 빛을 어떻게 발하라고요? 목사님, 그런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생각의 배경 속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형편을 먼저 봅니다. 그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니 그것이 만족하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정 보지 말고 내 영광이 너희 심성 속에,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발걸음을 떼고 옮겨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나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혹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내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내 빛이 이르렀고 너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입이 뻣뻣해서,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도 없었어요.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자기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쫓겨서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 세월이 한참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 세월들을 지나고 있었으니 이제 용기와 능력과 힘도 다 잃어버렸어. 나 안 된다. 나는 내가 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의 뜰기나무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나니까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는 빛의 역사를 그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요셉을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은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무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빛을 발하는 인생의 한 장면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 모든 사람을 어둡고 슬프게 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청년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어두움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에게 임하셨어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갑자기 밀어닥친 힘든 상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대비 없는 가운데에 지난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 해를 지나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돈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망이 어두울 수 있어도 우리는 2021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던, 완전히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들과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힘을 한번 내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계속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일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오기를 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기는. 그런데 이
이러한 자신감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신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 영광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바탕을 두고 그 드러내는 빛을 보고 온 세상이 빛을 찾아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죠.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나아오느니라.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회복된다는 것이죠.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에서부터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키가 뭐예요?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에리튜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에리튜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에리튜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성전 마당은 묶은 풀로 가득했고 열방과 열왕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여 빛을 발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열왕들이 찾아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왕들이 봉사를 하러 온다. 조공을 바치러.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게 됩니다. 멀리 타향에서 이상 가족이 되어 살던 아들, 딸들이 돌아와서 가족 상봉의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폐업한 가게처럼 굳게 닫혔던 성문이 여호와의 빛을 찾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야로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서 견고해지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영어로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오는 현상,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바로 이것이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3절 4절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참 2020년도를 지나가면서 한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런데 그것 자꾸 붙들고 계시지 말고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 60장,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에게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역사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과 소망이 2021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하다. 뭘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를 일으킬 만한 인재들은 다 잡혀가고 무기력한 백성들만 남아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디바인 요청사항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로 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